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립시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왠지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밝아 보이네요.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우리 찬양팀도 아주 힘있게 찬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학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이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선교사의 필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제1회 예원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태영아부터 대학부까지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YR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렘넌트 운동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왜 렘넌트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1강, 2강 두 강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대신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참석한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렘넌트의 인생 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렘넌트를 꼽으라고 하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별명이 뭐였죠?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흔히 형통의 대명사라고. 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로 잡혀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입지전적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몇 살이었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네요. 11년 전. 우리 구사기수는 뭐 초등학생입니까? 구사기수? 초등학생? 초등학교 2학년? 초딩이었구나, 니네들이. 야, 많이 컸다, 지금. 그 2002년 월드컵을 저는 미국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새벽에 이제 봤는데, 그때 다 우리나라 경기할 때 관중 속에 뭐가 있었냐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dream come true라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딱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진 꿈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쟁이, 꿈꾸는 자,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요셉이 그냥 단순히 꿈을 꾸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 꿈 꿨죠? 네, 꿈 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편입니다. 꿈을 거의 안 꿉니다. 그럼 저 같은 꿈 안 꾸는 사람들은 응답 못 받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닌 거거든요. 요셉이 어떤 꿈을 발견했습니까?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중심으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주셨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꿈이라고 해서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궁극적인 근본적인 꿈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야망과 내 동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꿈을 발견했다라면 이제는 뭐합니까? 그 꿈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준비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꿈을 향해서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내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어요.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건물을 지으면 딱 완성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막 콘크리트 벽도 나와 있고 막 철근도 나와 있고 막 보기 좀 흉할 수도 있어요. 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건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라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꾸 안 되는 거에 낙심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거기에 자꾸 낙심한다니까. 여러분 시기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기는 빨리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준비하고 발판을 준비하는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렸습니까? 무려 13년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준비했다니까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은 뭐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걸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까지 낙심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얼마 기다렸습니까? 40년 기다렸습니다. 나이 8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내 모습 보고 내 환경 보고 지금 되어지는 거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걸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언약을 준비해 가면서 어디 안에서 준비하느냐? 규모 안에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규모.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규모. 지난주 우리 대학부 예배 때 김대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렘넌트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거 하나 붙잡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에서 뭐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만이 실제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아,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망하고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규모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영적 규모를 세워야 됩니다. 영적 규모가 뭐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맞는 겁니까? 내가 붙잡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가버린다. 지도 따라서 내비게이션 따라 가지 않고 그냥 내 경험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간다. 그러다가 길이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해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인도를 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걸리냐면 13년이나 걸린 겁니다. 왜? 요셉은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인도받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준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인생은 뭐라고요? 스피드가 아니라니까. 뭐죠? 디렉션이요. 방향이라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빨리 가는 만큼 실패하는 겁니다. 좀 느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영적 규모,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그러면서 영적 규모가 뭡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영적 기본.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예요. 뭔가 스킬을 배우고 뭔가 노하우가 아니라 영적 기본을 가장 갖추는 시기입니다. 그 영적 기본이 뭡니까? 그게 바로 3오늘이라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뼈대고 가장 뿌리고 가장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3년이나 걸린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빨리 지으면 빨리 세워질 것 같죠?
저번에 제가 작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무려 일주일 만에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아니 중국이 12억인 건 저도 아는데 아니 어떻게 지었길래 일주일 만에 아파트를 다 짓습니까? 참나.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가 짓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싹 다 무너졌습니다. 왜? 부실공사. 빨리 짓는 게 대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에. 우리 최진범 쌤도 유럽에 갔다 왔죠? 유럽에 최소 한 건물당 거의 200년, 300년, 50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무너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영적 기본을 든든히 다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도 현장에 나가서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 규모를 반드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쓰나미가 밀려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의 반석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기라니까. 영적 규모.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전문성의 규모입니다. 전문성. 다윗처럼 한 손에는 실력을, 한 손에는 영적인 힘을, 전문성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거. 성실한 거. 여러분에게는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머리 굴려가지고 재치 있게 딱,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버텨요. 여러분이 정상에 서기까지 문제와 사건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는 힘, 그게 지구력입니다. 그게 근력이에요. 영적 근력. 근데 요즘 랩런트들은 지구력이 너무 약해. 근력이 너무 약해요. 문제 한번 오면 싹 쓰러져 버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그거 보고 자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건드린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막 때리고 해가지고 넘어졌으면 그건 공격받은 건데 외부에서는 손 하나 안 댔어요. 외부에서는 전혀 얘기 안 했는데 혼자 스스로 내 자신 보고 난 안 돼. 난 실패했어. 난 할 수 없어. 스스로 자기를 자멸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그만큼 내적인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함, 지구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 가면요 반드시 무슨 시험 보냐면 체육 시험 볼 때 500m, 1000m, 1000m 뛰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학에 막 도로 앞에 아이들이 막 뛰고 있어요. 대학생. 여러분 뜁니까? 육상 장거리 해요? 대학교에서? 안 하죠. 미국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PE라고.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만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 나태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뛰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20대에 안 뛰면 언제 뛸 겁니까? 20대에 땀 흘리지 않으면 40대 가서 반드시 뭐가 온다?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20대에 배고프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30대, 40대, 50대가 점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탠포드에서 졸업식 연설할 때 Stay hungry, stay foolish. 지금은 여러분 배고파야 돼요. 지금 벌써 배부르다. 여러분 많은 걸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헝그리 정신으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나태함, 게으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왜?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자. 막 죽도록 노력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처럼 인정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받으세요. 요셉이 어느 정도로 인정받았습니까? 노예인데 주인이 보고 얘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보디발 집에 노예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노예가 있었겠죠. 근데 주인의 눈에는 딱 요셉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노예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근데 늘 웃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즐겁게 일하고 요령 안 피우고 열심히 하고 주인이 봐도 달라요. 그래서 불러서 야 너는 도대체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안 믿는 불신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죠? 인정받은 겁니다. 우리 새내기들은 이번에 대학 가잖아요. 교수님들한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세요. 에이 목사님 복음이면 하나님만 알아주면 됐지 뭐 교수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께 인정받으세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같은 동기들끼리 인정받으세요.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교사선생님들과 우리 대학부 학생들도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많은 문들을 열어가신다니까요. 영적 규모, 전문성 규모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붙잡은 언약이 이걸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뭐하라? 이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요셉처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인전쟁입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여러분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김일성 죽었을 때 뉴스 나왔죠.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신격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 세뇌교육을 받은 겁니다. 김일성은 신이라고,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그게 각인이 되고 새겨지니까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웃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각인이라는 거는 중요하고도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제 1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새내기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현장을 향해서 무엇을 붙잡고 갈 겁니까? 무엇을 붙잡고 현장에 가야 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전도학교 개강 예배 때 그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냥 맛배기로 살짝, 아주 살짝만 하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랑 장보러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거든요. 그 가보면 이제 시식 코너 있잖아요. 다른 거 말고 막 맛있는 거 있잖아요. 스테이크 막 이런 거 할 때 코딱지만하게 줘요. 나는 막 많이 먹고 싶은데 요만큼 줘가지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무슨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 맛있다고? 그 맛있지. 맛있으니까 배불리 먹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앉아서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아저씨가 가서 계속 먹으면 얼마나 저를 이상하게 보겠어요. 마음으로 먹고 싶으면 크게 좀 주지. 오늘 이 시간에는 시식하는 겁니다. 살짝 맛배기로 보여줄 테니까 진짜 맛을 보려면 어디로? 오늘 전도학교 개강 예배 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현장에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이냐? 현장에 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각인시켜야 될 것이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 지금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세상과 내가 가야 될 모든 미래에 완전한 답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여러분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 가지 않으면 또 헷갈립니다. 또 흔들려요.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죠. 운동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자꾸 틀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우리 속인단 말이에요. 뭐라고 속입니까?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학벌이 모자라서 그렇다. 스펙이 부족해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스펙이 부족해서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이 답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내 속에, 불신자에게 말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 자신에게 가장 먼저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확신 있게 세상과 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실의 결론 내렸다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각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과 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과 반복. 중석몰촉. 제가 한자에 좀 약해가지고 한자를 쓰고 싶은데 제가 한자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자는 포기했습니다. 한글로 쓸게요. 중석몰촉.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 남자가 산에 길을 가고 있는데 저 피아노 되는 저 좀 더 먼 거리에 호랑이가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호랑이 만났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빨리 화살을 꺼내가지고 쐈어요. 근데 화살이 가다가 딱 호랑이한테 꽂혔는데 호랑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던 겁니다. 호랑이라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쏜 겁니다. 그 쏜 화살이 바위에 박힌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화살을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살이 튕겨서 나왔습니다. 바위에서. 왜? 두 번째 쏠 때는 저거는 바위다는 생각을 가지고 쐈기 때문에 당연히 화살이 꽂힐 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는 호랑이다. 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이잖아요. 거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쏘니까 돌도 뚫는다는 겁니다. 화살이. 그걸 보고 중석몰촉이라 합니다. 이만큼 집중의 힘이 여러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뭐하라?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느 정도로 완전히 각인될 만큼 완전히 내 속에 세뇌가 될 만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메시지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하죠? 월요일날 학교 가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놓치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버리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왜? 이미 내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현장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계약합니다. 그렇죠? 계약하면 우리 멀리 또 학교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기숙사 문제 때문에 또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구사기수 중에서 곽진영, 진영이 왔나? 아까 오늘 온다고 했는데 진영이가 학교가 어디냐면 저 원광대 군산이에요, 군산. 거기를 매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라오는 게 쉽겠습니까? 저 군산 가보셨어요? 안 진주보다 더 멀어요, 군산. 거기를 매주 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새내기 중에 오늘 찬양했던 창준이가 이번에 한경대학교랑 강원대학교 두 군데 다 됐어요. 감사하게도. 본인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두 군데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강원대가 조금 더 낫거든요. 같은 국립대라도 강원대는 훨씬 캠퍼스가 아마 한경대보다 한 10배 클 겁니다. 괜찮아요, 강원대가. 근데 본인은 강원대를 포기하고 한경대를 택했어요. 왜? 강원대는 너무 멀어서 거기 가면 이거 놓칠까 봐. 그래서 한경대는 어디 있게 안성에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경대를 택한 겁니다. 와, 대단한 믿음이죠. 진짜 믿음 맞지, 창준아? 다른 이유 없지? 그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과 중심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계약하더라도 기숙사 있더라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현대 젊은이를 보고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학점 받고, 그렇죠? 적당히 취업하고, 적당히 월급 받고,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일본 젊은이들 보고 프리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리트가 뭐죠? 취업을 안 해요. 왜? 취업도 안 되고 어렵고, 취업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날 벌어서 일주일 벌어서 쓰고 또 일주일 일해서 쓰고 벌고, 그게 다요. 꿈도 없고 이상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게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공무원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나쁘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청소년 때부터 나는 안정적인, 왜? 안 잘리니까, 정년이 높으니까, 안정되니까. 벌써 청소년 때부터 꿈이 벌써 좀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실한 꿈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실한 꿈이 나를 움직인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그럼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회자 가정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그때부터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골프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붙잡고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여자 프로골프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신지혜입니다. 신지혜. 절실한 꿈이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학점 받고, 적당히 스펙 쌓고, 적당히 취업하고, 적당히 돈 벌고,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65억 인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과 끝뜻이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부터 내 모습 보고 내 스스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될 거야.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꿈을 품으라니까요.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제 현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방학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현장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가야 됩니다. 그럼 현장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딱 두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요, 안 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은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권역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권역 헌신 예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현장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 명찰 다 달았나요? 오늘 5개 권역이 색깔별로. 전 5개 색깔 다 넣었어요. 무지개 같죠? 근데 제가 왜 노란색을 달았느냐? 제가 영남대학교 76기수, 기수 적으라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76기수. 네. 뭐 여기 놀래 알면서 읽으면 다 알아. 목사님 나이 많은 거 다 알아. 76기수인데 제 학교가 영남대학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대구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지방대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남대 적으면서 제 마음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비록 남들은 지방대라고 얘기하지만은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대학교지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따집니다. 인서울이냐 아웃서울이냐, SKY냐 아니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학교 이름 물어보면 다들 막 우물쭈물해요. 여러분 지방대면 어떻습니까? 전문대면 어떻습니까? 왜 자꾸 육신적인 기준을 따져보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남대학교에서 물론 저도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었어요. 성적이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하지만 1년밖에 이 대학을 안 다녔지만은 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은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 1년 동안 대학 새내기 생활을 통해서 제게 평생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보다 제 모교가 더 귀중합니다. 왜? 내가 응답받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희 대학은 뭐 별 볼일 없고 뭐 저 경기도권에 있고 저 인천에 있고. 천만의 말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하고 최고의 응답을 받으면 그 대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멋있는 현장인 겁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부심.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학은 더 이상 어느 대학이 좋고 뭐 나쁘고 제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대학은 역사하시고 저같이 영남대학교, 지방대학은 역사 안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다니고. 왜? 이 대학에서 평생 만남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현장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드디어 정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곤욕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뭐하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다음 순서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곤욕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곧 시작되는 1학기 대학 현장 속에서 또 직장과 삶과 일터의 현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전도자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응답들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